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저는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저런 삶의 문제도 있을 거로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에 나오려면 이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옆에 분들이 이렇게 믿음을 선포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환하게 웃으면서 진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성신학자인데 그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게 찾아와서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얼마를 믿어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어느 정도만큼 믿어야 당신 하나님 믿는구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뭐가 믿음일까요? 어느 정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일까요?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서커스 아시죠? 서커스에서 공중근해를 타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만큼 가지고 있어야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70%, 80%, 90% 믿는 건 믿음인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몇 프로 믿고 신뢰해야 그래야 믿는 거예요? 100% 이상을 믿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서커스에서 공중근해 타는 사람이요, 자기가 그 공중근해에서 몸을 떨어뜨리면서 상대방의 손을 잡을 때 90% 잡을 확률로 잡을까요? 80%로 잡을 수 있을까요? 70% 잡을 수 있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100% 잡아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손을 놓을 수 있고 그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으면 반드시 떨어지게 되는 거죠.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냥 기술 연마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훈련도 반드시 한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잡아줄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에 전제되지 않는 이상 이 위험한 도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 여러분 톤을 올려서, 아까 찬양할 때처럼 톤을 올려서 믿음. 그럼 누구의 믿음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를 섬겼던 수넴 여인의 믿음이에요. 과연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이 믿음이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는지를 살펴보면요, 먼저 오늘 본문을 짧게 요약해 볼게요. 오늘 본문 제가 되게 힘들었어요. 왜요? 힘들었냐면 본문이 한 장 다 거진다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펼쳐져 있는 그 내용이 굉장히 길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을 요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넴이라는 지역에 한 여자가 있었어요. 8절을 보니까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한 귀한 여인이래요. 여러분 성경에요, 원어를 보면 한 귀한 여인이라고 말할 만큼 이렇게 뭔가 특별한 지칭을 여자한테 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았어요. 매일 이례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 귀한 여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부유하고 강인하고 사력 깊고 영향력이 큰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풀어보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완벽한 여인인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대로 표현을 바꿔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런 칭찬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칭찬을 받은 이유는 그녀의 섬김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은요, 엘리사를 섬기는 일에 굉장히 특심이었는데 엘리사가 수넴을 방문할 때마다요, 강권에서 함께 식사하기를 초청을 합니다. 엘리사가 거절하고 또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식사하자고 대접하는 거예요. 심지어 가장 전망 좋은 곳에 엘리사를 위해 방을 만들어 놓고 선지자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헌신을 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여인이 하고 있는 이 헌신이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헌신을 한 것이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헌신이었던 거죠.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에요? 뉘앙스를 아시겠어요? 지금 이 수냄 여인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섬긴 거예요. 지금 한 30% 정도가 지금 이해를 못 하셔서 고민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은요, 엘리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은 누구에게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거룩한 하나님에게 강조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섬김이 아니라 그를 거룩하게 사용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섬김을 했다는 거죠. 그 섬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물어요. 뭐 구할 것 있으면 지금 구하라고. 내가 지금 간에 있는 것도 빼줄 수 있을 만큼 지금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니까 지금 구할 것 구하라고, 이런 보은에 대한 마음을 요청을 해요. 근데 이 여인은 아무 말 하지 않는데 옆에 있던 게하시가 그녀의 상황을 알려주는데, 이 여인은 다 풍족했어요. 근데 뭐가 하나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겼던 그 여인을 향해서 네가 1년 뒤에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1년 뒤에 여인이 아들을 낳습니까? 못 낳습니까? 정확하게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문제는 몇 년이 흘렀어요. 아이가 많이 자랐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일하는 거 따라갔다가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두야,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를 그냥 집으로 보냅니다. 집으로 오자 어머니의 무릎에서 끙끙 앓다가 결국에는 죽게 돼요. 바로 이 죽음 앞에, 이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이잖아요. 애지중지 키웠던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앞에, 이 앞에서 수냄 여인의 믿음, 과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녀의 믿음은 뭐냐? 이 여인의 믿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왕 할 거 톤을 높여주시죠. 기왕에 할 거, 예. 하나님으로부터. 저는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세요? 다시요.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는 믿음. 자,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애지중지했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자 수남 여인이 아들이 죽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뭐냐? 21절을 보세요. 자,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자, 여러분, 수냄 여인이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죽은 아들을 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들 눈빛을 보니까 이 정도 별거 아니다 생각하시는 눈빛들이신데,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늦게 어렵게 얻은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이 죽자마자 보통 엄마들 같으면 어때요? 울죠, 사정하죠.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저 같으면 능력의 종 엘리사의 침상 위에 뒀다고 했을 것 같은데, 본문은 어디에 뒀다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 위에, 그 침상 위에 죽은 아들을 올려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었죠.
지금 이 아들, 이 죽은 아들을 침상 위에 두고 그 다음 행동이 뭐였어요? 문을 닫고 나왔다.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문을 잠그고 나왔다는 거예요. 완전히 밀봉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냐? 지금 이 여인은요,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이후에 모든 상황들 속에서 유일하게 바라보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 지금 답을 요청하기 위해서 죽은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올려놓은 것이고, 하나님에게 답을 요청하기 위해서 남편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아들의 죽음을 숨기고,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전까지 어떤 행동이나 어떤 절차나 어떤 판단도 하지 않겠노라라는 결단으로 나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녀가요,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울음을 터뜨립니다.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달려가는 그 거리가요, 25km예요. 말 타고 가고 뭔가 이동수단을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몇 시간이 걸렸을 거리인데, 그동안 한 번도 울지 않던 여인이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울어요. 그리고 뭐라고 항변하느냐? 28절 보세요.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은 겉으로 보면 원망하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그랬어요? 아들 줘놓고서 지금 데리고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잘 뜯어보면요, 믿음을 표출하고 있는 모습이 이 속에 등장해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출인데, 이 28절을 의역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여인이 말했다. 구하지도 않은 아들을 주셨다가 죽게 하셨으니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답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원망이고 이게 항변입니까? 아니죠. 자신의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아들에게 죽었으니까 이 죽음의 이유와 죽음의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28절에서 이런 모습으로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뜻밖의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정신을 잘 못 차립니다. 우왕좌왕하고 도와줄 사람 찾아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그러다가 안 되고 안 되면 그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이쯤에서 기도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어려움 당하면 우왕좌왕 정신 못 차리다가 사람 찾아다니다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거 하다가 안 되면 그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다음에 바닥치고 하나님 찾는 게 우리예요. 제가 일전에 어떤 인터뷰를 보는데요, 우리나라 암 전문의 중에서 명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희대라는 박사님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명의냐면, 그러니까 암에 관련돼서는 전문의일 뿐만 아니라 세브란스 암센터장이신데 본인이 암 전문이잖아요. 여러분, 암 전문이라고 암에 안 걸릴까요? 이분도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수술하면서 자신의 대장의 절반을 제거합니다. 여러분, 대장의 절반을 제거하면 대장이 원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된대요. 거의 일자거든요. 간까지 전이가 되어서 병원에서는 뭐라고 선포하냐면 당신은 암 사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항암 치료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수술도 11번이나 했고 이제는 항암 치료밖에 없다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자기는 늘 가르쳐 왔는데, 늘 환자들에게 고지시켜 왔는데, 이제는 자기가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 상황을 겪으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암으로 인해 절벽에 서보니까 하나님과 암을 별개로 보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 암은 내 암이더라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이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는 이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자신도 환자들의 마음을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 암과 싸우면서 안 되겠다. 암 환자를 위한 10계명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10가지 계명을 만나는 환자들마다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암 10계명을 만들었느냐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자, 제가 첫 번째 하면 여러분 첫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아까 약속했잖아요. 첫 번째, 찬양하며 운동한다. 두 번째, 욕심을 버린다. 세 번째, 암 오기는 있어도 암 말기는 없다. 네 번째, 암은 축복이다. 다섯 번째, 꿈을 갖자. 여섯 번째, 암을 전셋집으로 만들자. 일곱 번째, 섬김을 받기보다 오히려 섬김을 실천하자. 여덟 번째, 새 생명의 소망을 갖자. 아홉 번째, 씨 맺는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먹자. 마지막 열 번째, 감사 기도를 드리며 기쁜 마음을 갖자. 이 10가지를 나눠줬더니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환자들의 표정이 바뀌더래요. 과거에는 너무 힘들고 아파서 왔던 환자들이 뭔가 이렇게 조금씩 희망과 소망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때는 암과 하나님이 별개였는데 우리 이 10가지의 이 10계명, 암 환자는 10계명을 요약하면 뭔지 아세요? 10가지를 합치면 스스로 답을 찾지 말고 누구께로부터 답을 찾자고요? 하나님께로 답을 찾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욥이 극심한 고난과 가장 힘든 고난의 출발점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욥기 1장 21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무슨 말이에요?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근심케 만들고 낙심케 만들고 불안케 만드는 모든 우리 생각의 문을 닫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답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수넴 여인처럼 또 욥처럼 인생의 위기 끝에서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의 믿음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선으로 이끄세요. 물론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 그분의 일하심, 그게 항상 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자꾸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치면 살 때가 많다는 거죠. 근심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치고, 낙심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치고, 불안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치며 산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선하심을 놓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치는 순간 어떤 상황이 되느냐? 우리 안에 믿음이 불안정해져요. 변덕스러워지고요. 이랬다 저랬다 하고 흔들리고 뭔가 확신이 없어지죠. 쉽게 흔들려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있다면 이 남편이요, 아내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아니 당신은 왜 갑자기 23km 떨어진 갈멜산으로 그렇게 급하게 가겠다고 하는 겁니까? 라고 묻자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25절 하반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라는 말은 쉽게 우리말로 바꿔 말하면 괜찮아요, 좋은 일이에요 라고 말하고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 뭐가 느껴지세요? 마음속에서는 아마 이 여인도 사람이니까 갈등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으로 넘쳐났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녀는 뭐라고 선포하냐면 괜찮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걸 믿는다. 나는 주의 능력을 신뢰한다.
주님이 반드시 선으로 바꿔 주실 걸 나는 확실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이 이하의 모든 내용에서요,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가서 울고 그리고 함께 가달라고 간절한 요청을 한 거 빼놓고는 이 여인이 그 다음에 자취를 감춰요. 아무런 반응도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릴 때도 어머니는 없어요. 아이가 살아나는 장면 속에서도 어머니는 없어요. 수넴 여인의 행적은 어디를 봐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 여인이 그 행적을 감춘 걸까요? 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걸까? 그 이유는요, 이 여인은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좋은 일을 일으키실 것이다. 반드시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그녀로 하여금 주도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잠잠하게 기다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1970년대 냉전 시대잖아요. 소련에 있는 교회를 방문할 일이 있어서 소련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뭐라고 한탄을 했냐면, 이 소련 교회는 이제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죠. 교회 가봤더니 교회에, 죄송합니다, 기도하는 꼬부랑 할머니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보면서, 야, 점점 노령화됐던 유럽의 교회가 한국하고도 비슷해지는구나. 근데 이분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꼬부랑 할머니들 밖에는 없다. 소련 기독교가 참 걱정이다, 이랬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을 하고요, 딱 20년 지나고 나서 후회했다는 거예요. 왜 후회했느냐? 20년이 지난 이후에 여러분, 소련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죠.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레닌과 스탈린의 동상은 다 산산조각 나서 채석장으로 보내졌고,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그가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 꼬부랑 할머니들의 기도를 얕보지 말아야겠구나.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요원이었고 아무도 모르게 기도 폭탄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었구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동부교회 대표 기도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요원이에요.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우리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 기도폭탄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의 폭탄이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폭탄, 소망의 폭탄, 이 모든 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의 손만 붙잡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근심케 만들고 낙심케 하며 불안케 하는 모든 생각의 문을 주여 닫아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인생의 답을 구하는 이 거룩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